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조별로 과자를 내주었습니다. 각 조들이 한 조씩 이제 점집, 무당집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라고 이제 그 과자를 내주셨는데, 이제 10개의 조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당집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처음 얘기하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종교인 실태조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먼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열고,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조가 무당집 가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와서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10명의 무당 가운데 그 중에 7명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도 교회 다녔습니다. 무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1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7명 중에 1명이죠. 7명 중에 1명은 여전도 회장까지 여기만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듣지 않은 것은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몸이 아프고 원인을 모를 때 몸이 아프고 병원을 찾아가도 그 이유를 모르고 또 치유 방법도 몰라서 이제 결국 이제 또 무당집을 찾아간 거죠, 그 사람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 그러니까 결국 이게 신내림을 받아야 이 아픔이 해결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신임을 받은 거죠. 10명 중에 7명.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심지어 여전도의 회장까지 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했죠. 근데 여러분, 그 10명 중에 그 7명. 그 10명 중에 7명. 그들은 왜, 여러분, 그 신내림까지 받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신앙이 거듭난 신앙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거듭나는 못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런 어떻게 보면 복음과는 정반대편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생활이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말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이 목회자들에게 목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목회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매년 출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목회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2026년에도 이 목회 트렌드가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10개의 이 10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제 그 목회적인 경향, 환경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0가지 이 환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속인을 찾아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속인을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답답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향이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지만, 그러나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고 자신의 답답함을 해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을 믿지만, 그러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해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을까? 그러니까 신성을 유지하시면서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인성을 가지셨을까?
근데 고대에서는 이 신성과 인성이 대립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것, 처녀인 마리아가 잉태를 했다라는 것,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보면은 이 가연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지 않았고 그냥 영으로 잠시 임한 것이다. 이렇게 가연설 있었고, 이것을 이제 영지주의가 주장을 했고, 이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많은 그 어려움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신비로운 일인 거죠. 옛날에 코미디언 중에서 구봉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봉서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온누리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구봉서 분이 이제 온누리 교회에 출석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같이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겠으며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했더니 구봉석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 아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괜찮다고 하는데 네가 왜 못 믿고 네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웃을 일인 것 같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학자들, 많은 인본주의자들, 심지어 여러분 신학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을 훌륭하신 선생님, 위대한 신앙인, 정말 사랑이 많은 그 사랑의 그 표본,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물론 주님께서 분명히 사랑의 표본이시고 또 위대한 선생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시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비결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알다, 11절에는 영접하다, 믿다, 이렇게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아는 단계입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알아본다, 인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점, 예수님과의 관계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바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을 우리가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할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앙의 두 번째는 영접하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이 영접의 단계입니다. 알았으면 그 주님을 이제 영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곧 영접으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은 아는 것과 영접하는 것이 별개일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4절 말씀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귀신은 어떻습니까? 지적인 동의, 아는 것에 그쳤다라는 거죠. 귀신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접한다는 것, 그것은 알아보고 인정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다 그 사실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이 죄의 그 깊은 수렁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절망감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깊은 수렁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허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주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의 마지막 단계는 이 세 번째 단계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에서 행하신 그 일을 지금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갑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서 구걸하던 이 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측은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이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어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대한 권세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주님께서 똑같은 일을 행하실 것임을 그들이 온전히 신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에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따로 산에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날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느덧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깊은 밤 시간에 이제 건너편으로 가던 이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의 가운데 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이 어둠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서 소리를 칩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가 드디어 물 위에 발을 디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까? 걷지 못했습니까?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물 위를 걸었을까요? 네, 그것은 전적인 주님에 대한 신뢰,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의탁했을 때 그가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순간에 큰 바람과 풍랑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잘 걸어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믿음이 아닌 의심 가운데 있었을 때 그가 물에 빠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리고 그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수많은 관광객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한 사람이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줄타기 고개사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쳐놓고 이제 그 줄을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광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고개사가 이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환호를 쳤습니다. 그때 그 환호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개사가 물었습니다. 저를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저와 같이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실 분, 제 어깨 위에 올라타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개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갈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개사의 어깨에 올라탄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한 꼬마가 그 고개에서 올라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너편으로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해서 무섭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안 떨어질 줄 믿었어요. 제 아버지를 믿었거든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개사의 그 아들이 탄 거죠. 근데 여러분, 아들은 아빠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빠를 전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아빠에게 의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지적인 동의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 이름, 그 이름에 전적인 신뢰하고 그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주님께서
너희가 만약 겨자씨 하나만이라는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옮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존재적인 변화가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믿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고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 그 권세, 그 자아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죄책감을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네가 이렇게 행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사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약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 성탄절을 맞아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들을 위해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혈통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